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대로 나눠 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따라 살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그 자기 자랑과 같이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더욱더 크게 나타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하는 자랑은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오늘 본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분량의 한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에게 이미 당신의 손에서 떠난 자들을 왜 아직도 맡으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떠나 있는 상태이고 멀리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지금은 상관없는 당신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렇게 와가지고 이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느냐, 조종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 이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고린도 교인들과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또 늘 같이 못 있지만은 그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편지를 받아들고 그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알교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또 강한 어조로 이렇게 명령하기도 하면서 훈계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의 일환으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리적으로 가깝게 있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계속 꾸준히 고린도 교인들을 돌보는 그 사명에 사도 바울이 충실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을 하지요. 그리고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올라오면서 힘을 얻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를 하면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는 문제가 있으면 사도 바울의 귀에 들어오기 마련이고 그들이 편지를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필요하면 편지를 다시 답장을 써서 보내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마치 신앙의 아버지와 같이 권면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는 그런 권한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처음부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또 그의 동역자들이고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도운 자도 바로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잘못하면 이야기하고 훈계하고 타이르고 칭찬하듯이 그들이 어느 정도 장성한 후에 이제 밖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의 소식을 듣는 가운데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하기도 하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고 여전히 그들을 사역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럼 계속 꾸준히 고린도 교인들을 돌보는 사명을 충실할 수 있었는가? 두 번째 동력이 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7절의 진술과 또 사도행전 9장의 주님의 부르심에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이방인의 사도로 보냄을 받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유대인 외의 모든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고린도뿐만 아니라 로마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 고린도후서 10장 또 16절 말씀을 토대로 살펴보면 바울이 왜 고린도를 놓치지 못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계속 보내면서 신경을 쓰는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야지만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사역의 범위를 넓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남의 한계 안에서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러한 이 사명의 의식,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의식이 없었다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충분히 돌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있고 충분히 다른 지역을 새롭게 전도하는 일에만 어떻게 보면 진력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한 것이 자신의 권위가 의식을 받는 그 상황이 견디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렇게 테이크케어 해가지고 잘 돌보고 해서 어느 정도 자라나서 이제 조금 마음을 놓고 안심했을지 모르지만은 그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사실은 직접적으로 나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이고 그들이 분명히 나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권위에 있어서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오히려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신앙적으로 키워놓고 보니까 그들이 오히려 거짓 교사들의 게임에 넘어가서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여러 가지 고난 중에 또 이런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 자신의 권위가 의심받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면서 이 세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뭐 나 떨어져 있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 사역하는 것도 다른 지역에서 전도하는 것도 여기서 진력해가지고 또 좋은 교회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지 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었고 참 그들의 상황이 답답했지만은 사람도 보내고 편지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편지를 받을 때에 정말 이 편지를 받고 이들이 내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했을 거고요. 이 사실만 봐도 바울은 그의 수고가 모두 주님이 주신 그 사명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고 그에 따라서 로마도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그의 사명에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를 힘들지만 껴안고 그의 수고를 계속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맡겨주신 그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를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 가운데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 나가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있어서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순종해 가다 보면 거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라는 것은 사탄의 방해일 수 있고요. 또 그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놓여지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열려지지 않을 때, 그 길이 분명히 보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잘 열려지지 않을 때 굉장히 고민되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사명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왜 이쪽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답답함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그냥 잘 안 되니까 포기하고 다시 그냥 새로 시작하면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으로 어떤 사람의 영혼들을 맡겼다든지, 특별히 어떤 대상을 놓고 계속 기도하게 하신다든지 할 때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힘들다는 것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아십니다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놓고 기도하며 마치 사도 바울이 겪었던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사명을 계속적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 길이 탄탄대로처럼 뚫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에 묵묵히 걸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그 수고를 멈추지 않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